내 안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가장 비겁한 본능이 쓴 정교한 반성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의 숭고함 뒤에 숨어 때로는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안락함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양심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려는 뜨거운 압력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차가운 지성이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판단을 직관이라 착각하며 논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두려워 평화를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우주적인 선이기 때문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길은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사실과 엄격한 이성, 그리고 세월이 검증한 권위 앞에 나를 겸허히 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도덕적 확신들, 그 뿌리를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전쟁을 명할 때 그 명령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 과연 악한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대답은 양심에 따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날 양심을 마치 감각기관처럼, 즉 눈이나 귀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기관은 논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초록색으로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다릅니다. 양심은 논쟁을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애초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전쟁 복무의 도덕성을 논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인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도 양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양심은 언제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주권자입니다. 만약 이것이 권리뿐 아니라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의 양심,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씩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의 잘못은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용한 비유는 이성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성은 어떤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악이 아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추론 과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의 수용입니다. 추론할 재료가 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 자신의 감각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고, 즉 경험 또는 권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경험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의한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추론의 근거로 삼는 사실 100가지 중 99은 권위에서 옵니다. 둘째는 직관입니다. 자명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단순한 정신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모두 C와 같다면 A와 B도 서로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기술, 즉 추론의 능력입니다. 사실들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일련의 단계들로 배열하는 기술입니다. 이 단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검토하는 명제의 참 또는 거짓에 대한 증명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하학 증명에서 각 단계는 직관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서툰 기하학자가 아니라 이해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은
그 재료들을 직관 가능한 단계들의 연쇄로 배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창의성이나 발명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모든 직관들을 동시에 붙잡아두지 못하는 기억력의 결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추론의 오류를 교정하는 일은 실제로 첫 번째나 세 번째 요소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즉 직관적 요소는 잘못되었더라도 교정할 수 없고 부재하더라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제공할 수는 있고 더 단순한 증명, 즉 직관 가능한 진리들의 더 단순한 연쇄를 고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을 이루는 자명한 단계들 중 하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절대적 무능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절대적 무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뭅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사람들은 자명한 추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끊임없이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무능은 대개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지 않으려는 어떤 열정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기 싫은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능이 진짜일 때는 논쟁이 끝납니다. 논쟁이 이성적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쟁으로 이성적 직관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증명은 증명될 수 없는 것 위에 세워지며 그것은 그냥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직관은 교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관이 훈련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과 방해가 되는 열정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반대의 습관들로 인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통한 규정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주제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는 경험과 결합하여 원재료인 사실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추론 자체를 대신하여 자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는 진리들 중 심지어 10%의 추론 과정조차 따라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권위를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때로 그로 인해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만인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양심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사실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권위에서 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사실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도덕적 질문을 전혀 제기할 수 없는 행위들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전쟁과 살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화주의조차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사실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순결에 대해 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선과 악 자체에 대한 순수한 직관이 있습니다. 셋째로 특정 행위가 잘못이거나 옳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직관들을 배열하는 추론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대신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선악을 알려주는 것인데 권위가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성과 양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차이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다룰 때 모든 것이 의존하는 논쟁 불가능한 직관들은 열정에 의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다룰 때는 훨씬 더 쉽게, 거의 확실하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이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어떤 소망이 없다면 그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뇌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거나 심지어 대신하는 데 있어서 권위의 가치는 이성의 영역보다 이 영역에서 훨씬 더 큽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들은 도덕적 직관들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갖기도 전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전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타락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들은 논쟁할 수 없는 양심의 유일한 요소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도덕적 백치가 아님을 드러내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직관이 아닙니다. 직관들은 미움보다 사랑을, 비참함보다 행복을 향한 의지의 궁극적 선호들입니다. 이것들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증명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들은 인류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직관이 아닌 도덕적 판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 논쟁 불가능하고 반박 불가능한 지위를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직관들의 먼 결과이거나 특정한 적용인데 결과가 비논리적으로 도출되거나 적용이 잘못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강한 음료는 금지되어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직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절제주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직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직관은 건강과 조화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취가 질병과 다툼을 낳는다는 사실로부터의 일반화가 있고 어쩌면 그 절제주의자가 기독교인이라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권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남용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의 연상, 오만함 같은 것들이 그 먼 결론을 그 사람이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이것이 도덕적 결정을 이해한 우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양심, 즉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의 양심, 즉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논쟁 불가능한 직관들과 고도로 논쟁 가능한 추론, 과정들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량한 사람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어떤 것도 직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로부터의 완전한 절제나 결혼이 의무적이라고 단순히 느끼는 사람은 헨리 6세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니라거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논거 없는 확신은 공리적인 것을 다룰 때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은 공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한 가지 평화주의적 입장을 배제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 악이라는 것을 즉각적인 직관에 근거하여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같은 결론에 이성이나 권위를 통해 이르는 사람과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직관을 가질 수 없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견을 직관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더 그럴듯하게는 열정을 직관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도덕적 백치가 아니라면 불행히도 그 나머지 인류 전체, 즉 그 최선의 사람들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 되며 그런 심연을 가로지른 논쟁은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한 뒤 우리는 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로 돌아갑니다. 모든 도덕적 판단은 사실, 직관, 추론을 포함하며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다면 권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려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힘은 이 네 가지 요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사실들이 명확하고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본 직관이 틀림없이 직관이라는 것을, 이 직관을 특정 판단과 연결하는 추론이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권위와 일치하거나 적어도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의 도덕적 판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열정도 은밀히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이 확신은 더욱 굳어집니다. 반면에 사실들이 의심스럽고 이른바 직관이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전혀 명백하지 않으며 추론이 약하고 권위가 나에게 반대한다면 나는 아마도 내가 틀렸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달한 결론이 나 자신의 강한 열정에도 아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의심은 도덕적 확신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도덕적 확신이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결정에 적합한 정도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검증들을 내가 속한 시민사회가 전쟁에 복무하도록 명할 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판단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에 관해서입니다. 모든 쪽이 인정하는 주요 사실은 전쟁이 매우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이 사실로 제시하는 주요 주장은 전쟁은 언제나 해보다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실제 사건의 실제 결과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뒤따랐을 결과 사이의 비교를 포함하는 역사적 일반화의 부류에 속합니다. 전쟁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주장은
그리스인들이 크세르크세스에게 굴복했더라면, 로마인들이 한니발에게 굴복했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 과정이 더 좋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를 포함합니다. 카르타고의 권력이 페르시아를 계승하고 로마의 권력이 그리스를 계승한 지중해 세계가 로마의 권력이 그리스를 계승한 실제 지중해 세계만큼 모든 후손들에게 적어도 좋고 행복하고 풍요로웠을 것이라는 명제를 포함합니다. 제 요점은 그런 견해가 압도적으로 개연성 없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요점은 두 의견 모두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 즉 일어났을 일이라는 개념 전체가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생생한 수사적 설명을 주기 위한 상상적 기법 이상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기는커녕 역사적 의견으로도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대의 전쟁들은 어떤가라고 말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1914년에 독일에 굴복했더라면 전체적인 결과가 더 좋거나 나빴을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쟁이 교전국의 지도자들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의 절반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기회되는 악의 절반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전을 너무 높이 치지 말라는 건전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논거가 아닙니다. 만약 1914년에 독일화된 유럽이 악이었다면 그 악을 막은 전쟁은 그만큼 정당화됩니다. 그것을 빈민가와 시업도 치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부르는 것은 식인 호랑이로부터 자신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봐, 소용없잖아. 이것이 류머티즘을 고쳐주지는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의 검증에서 저는 평화주의적 입장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역사는 쓸모없는 전쟁들만큼이나 유익한 전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성의 빈번한 등장에 반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지 일어났을 일에 대한 추측뿐이라면 저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직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직관을 찾으면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결론인 것을 직관으로 착각하는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사람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즉 진부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직관은 사랑이 좋고 미움이 나쁘다는 것, 또는 돕는 것이 좋고 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직관에서 추운이 평화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직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사람에게 단순히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이것 또는 저것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면 동시에 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행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선의 법칙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때에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결코 의심받지 않았던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도움을 약속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와야 하고, 특별한 주장이 없는 사람보다 은인을 먼저 도와야 하며, 단순한 동포보다 친족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B가 익사하는 동안 A를 끌어올리면서 A를 위해 B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이것은 B에게 어느 정도의 실제 폭력을 가함으로써 A를 돕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B가 A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한쪽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느 누구의 양심도 유죄인 B를 도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A를 돕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논쟁이 반평화주의적 결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멈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B에 대한 폭력은 살인에 이르지 않는 한에서만 합법적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살인은 실제로 합법적이지만 전쟁의 대량 살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B에게 가해지는 더 적은 폭력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B도 포함하여 그를 제지하는데 동등하게 효율적이고 동등하게 좋다면 더 큰 폭력보다 항상 더 낫다는 일반적 명제는 인정합니다. B의 주장은 다른 모든 관련된 주장들보다 열등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를 죽이는 것이 항상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고 고립된 공동체에서 죽음이
제지의 유일한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 단순히 두려움을 통한 억제로서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들의 도덕적 중요성의 표현으로서 인구에 미치는 사형의 효과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에 관해서도 나쁜 사람이 20년 후 교도소 병동에서보다 범죄 몇 주 후 처형장에서 좋은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적어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이 확실히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에 관해서는 입장이 훨씬 더 명확해 보입니다. 범죄자는 사형 없이도 항상 만족스럽게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없이 한 나라 전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회들이 특정 다른 사회들에 흡수되는 것이 큰 악이라는 것도 거의 똑같이 확실합니다. 전쟁이 항상 더 큰 악이라는 교리는 물질주의적 윤리, 즉 고통과 죽음이 최대의 악이라는 믿음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종교가 더 낮은 것에 의해 억압되거나 심지어 더 높은 세속 문화가 더 낮은 것에 의해 억압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죽이는 개인들 중 많은 이들이 무고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전쟁을 더 나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덜 나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며 대부분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양측의 두 병사가 각자 자신의 나라가 옳다고 믿으며 각자 이기심이 가장 억제되고 희생의 의지가 가장 높은 순간에 공정한 전투에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이 매우 끔찍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 적어도 하나는 틀렸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매우 큰 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굴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도 확실히 더 낫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견해에 대한 정말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지 못합니다. 직관에서 평화주의적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또 다른 시도는 더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띱니다. 최대의 악은 아닐지라도 전쟁은 큰 악이므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다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쟁의 제거를 시도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평화주의자 수 선전을 통해 늘려 결국 그 나라가 전쟁을 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 사회들만이 평화주의자들을 용납합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평화주의자의 수는 국가가 교전국이 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만큼 많아진다면 평화주의자들을 용납하는 국가를 평화주의자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 이웃 국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화주의는 평화주의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직선 도로를 걷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주의로 전쟁을 없애려는 희망이 희박하더라도 다른 희망이 있느냐고요. 그러나 이 질문은 제가 전혀 낯설게 여기는 사고방식에 속합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거대한 영구적 비참함들이 올바른 치료법만 찾을 수 있다면 치료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거법으로 나아가 남은 것이 무엇이든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 프로이트주의자, 우생론자, 강신술사, 연방주의자, 채식주의자 등 모든 이들의 광신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고통을 근절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노예무역 폐지나 감옥개혁, 공장법, 결핵 퇴치처럼 제한된 목표들을 향해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정의나 건강이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삶의 기술은 지금 눈앞의 악을 최선을 다해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정책으로 특정한 전쟁을 막거나 미루고 실력과 기술로 특정한 전투를 짧게 만들고 정복된 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자비로 덜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편적 평화 제안들보다 더 유익합니다. 마치 치통 하나를 고쳐주는 치과의사가 완벽하게 건강한 인종을 만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선이라는 일반 원칙에서 합법적인 권위가 나를 군인이 되도록 부를 때 불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매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권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는 특수하거나 일반적이며 또한 인간적이거나 신적입니다. 이 문제에서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인간 권위는 제가 속한 사회의 권위입니다. 그 사회는 전쟁 선포를 통해 이 특정 경우에 평화주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수세기의 제도와 관행을 통해 일반적으로 평화주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평화주의자라면 저는 아서왕과 알프레드, 엘리자베스와 크롬웰, 월폴과 버크를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제 대학, 제 학교, 부모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제 나라의 문학을 상대해야 하며 베올프나 셰익스피어, 존슨이나 워즈워스를 펼쳐도 꾸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국의 이 권위가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 권위와 전혀 무게 없는 권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의 거의 만장일치적 권위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줄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가지든 평화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권위를 고려해야 할 나의 의무는 내가 출생과 양육, 교육, 그리고 제가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관용적인 법들을 위해 그 사회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커집니다. 특수한 인간 권위는 이쯤하고 일반적인 인간 권위의 판결도 마찬가지로 명확합니다. 역사의 새벽부터 테라스베이의 침몰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찬사로 울려 퍼집니다.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메로스와 버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라투스트라와 바가바드 기타, 키케로와 몽테뉴, 아이슬란드와 이집트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평화주의자에게 존슨이 골드스미스에게 답한 것처럼 거의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선생, 인류의 보편적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후커가 인간의 일반적이고 영원한 목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판결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 권위에 거의 혹은 전혀 무게를 두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인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두 가지 뿌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역사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선형적 운동이라는 믿음, 즉 진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세대도 모든 이전 세대들보다 모든 면에서 항상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세상 전체가 그저께까지 틀렸다가 갑자기 어제 옳게 되었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논쟁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본 가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 신봉자들은 기계의 세계에서 새 모델이 구 모델을 대체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주목합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덕과 지혜 같은 것들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대체가 일어난다고 잘못 추론합니다. 그러나 인간 권위는 전혀 다른 근거에서 무시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자라면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지어 위대하고 지혜로운 인간 스승들과 시간적 지리적으로 넓게 분리된 위대한 민족들의 동의조차도 선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신적 권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신적 권위를 다루겠습니다. 다른 문명화된 종교들 중에서는 불교만이 진정한 평화주의라고 생각하며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 유익하게 논의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로 돌아서면 평화주의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 주님 자신의 특정 말씀들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들이 평화주의적 입장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전체로서의 기독교계의 일반적 판결에 근거하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안내를 구하면 권위가 대체로 저에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39개 신조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치안판사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들고 전쟁에 복무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장로교회의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군주들이 내부 수호로부터 땅을 칼로 합법적으로 수호하듯이 외부적으로부터도 칼로 수호하는 것은 군주들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부의 권위를 요구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독교적 제자도가 전쟁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 복음에서 구원의 조언을 구한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완전히 군인이 되는 것을 그만두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폭력을 쓰지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급료를 받는 군인으로 있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급료를 받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개별적인 목소리들을 점검하는 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계승을 주장하고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단체들, 즉 교회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무기에 끊임없이 축복을 내렸습니다. 신학자들, 주교들, 교황들도 평화주의적 입장을 반복하여 반대했습니다. 복음서들보다 더 오래되어 복음서들의 원천이 된 원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도들의 글에서 평화주의에 관한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평화주의를 위한 기독교적 주장 전체는 따라서 악에 저항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와 같은 특정 주님의 말씀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을 다루겠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우리 주님의 다른 모든 어려운 말씀들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었을 것이므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경우에 주었고 마침내 가진 것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준 사람에게는 누구도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논쟁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에서 자신을 면제해 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더 가난해지기를 요구할 때는 넓게 해석하는 앞뒤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주의적 해석입니다. 그것은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저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소화적 해석입니다. 그것은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많은 것을 참고 온유해야 한다는 동양식 과장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겨내는 거부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충돌은 평화주의적 해석과 제가 지금 제시하려는 세 번째 해석 사이에 있습니다. 본문은 정확히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지만 모든 청중이 당연히 예외로 가정했을 명백한 예외적 경우들을 전제한 이해된 유보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같은 것을 더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비저항의 의무는 여기서 단순한 의미의 상해에 관하여, 즉 나중에 두 번째 의미의 상해에 관해 허용해야 할 것을 해치지 않고 진술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웃이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내 편에서 보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관련된 유일한 요소인 한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욕망의 절대적인 억제를 명한다고 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 즉 그가 내게 했으니 나도 같이 하겠다는 목소리에는 어떠한 여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을 도입하는 순간 물론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청중이 살인 광신자가 제3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나를 길에서 밀쳐내려 할 때 비켜서서 그의 희생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가 화가 날 때마다 부모를 때리게 두거나 잼을 움켜쥐었을 때 꿀도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상처 입은 화난 사람인 한 분노를 억누르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인에게 구타당한 치안판사, 자녀에게 맞은 부모, 학생에게 맞은 교사, 광인에게 맞은 정상인, 공공의 적에게 맞은 군인인 한 당신의 의무는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하나라도 가정했을 것입니다. 에고이스틱한 보복 이외의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중은 비무장 국가의 사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고 가정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삶의 마찰이 그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해석보다 이 해석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어떤 말이든 그것이 발화된 시간과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지녔을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해야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유보 없이 칭찬하신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사실과도 더 잘 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자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치안판사의 칼 사용을 인정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평화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무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같은 시간에 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주님이 직접 세상에 대한 사자로 택하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계자들에게도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믿기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플라톤이나 셰익스피어의 진정한 의미가 당대 사람들과 직계 후계자들에게는 이상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한두 명의 현대 교수들의 대담한 품에서 처녀성을 보존해왔다고 주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속적인 연구에서 이미 경멸적으로 거부한 추적 방법을 신성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들에서 파헤쳐진 소위 역사적 예수를 기독교 가르침에 대립시키는 이론은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적 예수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자유주의적 예수, 영지주의적 예수, 혁명가 예수, 마르크스주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나폴레옹들과 새로운 빅토리아 여왕들처럼 각 출판사 목록에 저렴한 수확물들입니다. 저는 그런 환상들에서 신앙과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권위는 평화주의를 위한 제 탐구에서 저를 실망시킵니다. 이제 제가 여전히 평화주의자로 남아있다면 어떤 열정의 은밀한 영향을 의심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대중 언론에서 받는 비난 어느 것에도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보다 덜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택이 이토록 많은 행복과 이토록 많은 비참함 사이의 것일 때 왜곡하는 열정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청받는 것에 우욕감을 느낄 만큼 덕스러운 사람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모든 종류의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개별적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현역 군인의 삶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질병처럼 고통과 죽음을 위협합니다. 가난처럼 나쁜 숙소,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을 위협합니다. 노예제처럼 노역, 굴욕, 불의 독단적 지배를 위협합니다. 망명처럼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감옥처럼 불쾌한 동료들과 가까이 가둡니다. 불명예와 최종적 파멸을 제외한 모든 세속적 악을 위협합니다. 그것을 지고 견디는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압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평화주의는 여러분에게 거의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적 비난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의견을 가진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곧 모든 소수 집단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따뜻한 상호 인정에 의해 보상됩니다. 그 외에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는 삶의 연속을 제공합니다. 경력의 토대를 쌓을 시간을 제공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제대한 군인들이 언젠가는 찾아볼 일자리를 거의 피할 수 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전쟁에서 평화주의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처럼 평화가 왔을 때 여론이 여러분을 처벌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용서하는 것은 느리지만 있는 것은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화주의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평화주의자가 되려 한다면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적 근거와 불분명한 추론의 사슬, 인간과 신적 권위 모두의 무게가 반대 방향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 나의 결정을 좌우했다고 의심할 강력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결정은 수학적 확실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결국 평화주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거의 모든 목소리가 저에게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긴 확률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 확률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 질문 앞에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건전한 추론 위에 서 있는지, 권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욕망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